제가 지금 현재 사역을 한 지 25살 12월부터 했으니까요. 15년째 하고 있네요. 근데 이제 사역의 시작은 보통 전도사 타이틀을 달고 시작을 하거든요. 유초등부 전도사 처음 시작을 했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외모는 이래도 율동 기가 막히게 합니다. 여러분 관절이 장난 아니게 꺾여요. 근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첫 사역지고 첫 사역이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했어요. 지금도 열심히 하지만 그때는 진짜 뭐 젊고 에너지도 넘치고 그래서 정말 몸으로 때우니까 잘 모르니까 더 몸빵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역했거든요. 여러분 주일학교 사역의 핵심이 뭘까요? 이거는 여러분 사역을 안 해봐도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주일학교 사역의 핵심 가장 중요한 건 뭘까? 뭘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주일학교 때 교사해 보신 분들도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요 사실은 애들이 아니라 선생님들이에요. 선생님들. 어떤 좋은 선생님을 선발을 하고 그들을 어떻게 케어해서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칠까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어. 이것을 알게 되었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바보는 아니까 이제 알겠더라고. 아 선생님 세우는 게 중요하구나. 근데 그 어간에 제 눈에 어떤 한 교회 그 교회의 어떤 집사님이 눈에 들어왔어요. 참 인상이 좋고 밝아요. 기도도 열심히 하시지만 교회에서 뭐 행사 있을 때 정말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하시는 집사님이 이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타부서 교사를 하셨는데 쉬신다고 하시기에 제가 막 이렇게 엄청나게 설득을 했죠. 설득을 하고 심지어 담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이 선생님 꼭 제가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그땐 참 패기가 있어서 지금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어떻게든 구워 삶아가지고 모셔왔어요. 그런데 제가 모르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좋은 것만 봤었던 거지. 시간이 지나니까 바로 그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모셨던 그분이 어떻게 보면 그 부서 선생님들 간의 약간의 분란의 중심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뼈저리게 깨달았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게 꼭 좋은 게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요. 어, 나아가 사실은 제가 열심히 했다 그랬잖아요. 열심히 한 것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역의 결실들이 되게 많았어요. 양적 결실들이 엄청나게 조금 결실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 뽕에 취하기도 했고, 야, 봐라, 막 이러면서.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자리를 떠나고 난 다음에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으로 다시 주저앉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절감했어요. 저는 사실 그때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존하기보다는 내가 뭘 할지에 집중하면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사역의 대상 자리가 됐던 그 결과들, 그 과정들이 무의미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을 한 것이었구나라는 좀 자각을 크게 했던 것 같아요.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야곱은 맏아들의 권리에 목을 맸죠. 그래서 형을 그리고 심지어 아비를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속였어요. 그리고 맏아들의 권리를 받아냅니다. 하지만 그래서 찾아온 건 뭡니까? 쫓겨감, 두려움, 쫓겨감. 그러나 그렇게 도피하던 그 길바닥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지난 27장, 28장의 내용이었어요. 이 27장, 28장의 내용을 한 구절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데 바로 오늘 읽은 본문 29장 1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줄곧 길을 걸어서 드디어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에 이르렀다. 네, 야곱이 줄곧 길을 걸어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직역하면 이 뜻이에요. 야곱이 그의 발을 들어서. 표현이 이상하죠. 성경에도 이런 표현 거의 안 나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딱 듣기만 해도 좀 뭔지 아실 것 같지 않으세요? 그 전까지는 안 떨어지는 발을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도피하기 위해서 살던 삶이었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 모든 구도를 뒤집어 엎어버린 것이었죠. 더 이상 도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삶이 되었고 다시금 가나안으로 돌아올 확신을 가진 꿈이 있는 삶이 되자 이제는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생겼기 때문에 스스로 발을 떼어갑니다. 그렇게 한 달 길을 걸어서 드디어 목적지인 하란이 있는 바따 마람 땅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도
우물가에 도착하게 되죠. 왜 우물이냐라고 물어보면 이 고대 근동의 목축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물이란 휴게소이자 사랑방이에요. 거기서 동네 사람들 다 모이고 거기서 정보의 교류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거기로 간 거죠. 자기가 쉬면서 물어보기 위해서 라반의 거취에 대해서. 야곱은 마침 그 자리에 이미 있었던 목자들과 대화합니다. 그런데 뜬금없지만 성경은 이 대화를 통해서 야곱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한테 좀 시사해 주는 게 있어요. 먼저 그들에게 외삼촌 라반에 대해서 묻죠. 그러자 그들이 라반 잘 있고 저기 라헬이 양떼를 몰고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야곱이 시선을 전하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말하였다. 아직 해가 한창인데 아직은 양떼가 모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풀을 뜯기러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네, 무슨 소리냐면요. 여러분 하늘에 해가 하늘 중천에 떠 있는데 설마 혹시 벌써 일을 마무리하시는 거 아니죠? 여기서 지금 물 마시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양들한테 새로운 풀을 뜯게 하게끔 가서 일하실 거죠? 해가 여기 있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들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오늘 다 끝났는데? 우리 여기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들 더 오면 우물 뚜껑 열고 물 주고 퇴근할 건데? 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성경이 굳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목자들, 그러니까 돈 받고 일하는 그 목자들의 나태함, 반면에 야곱이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 있게 양을 치는 목자였는지를 대조시키고 있는, 이거 단서를 주고 있어요. 오늘과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의 단서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아무튼 그리고 드디어 도착한 라헬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에 야곱이 반응을 하죠. 11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울면서 네, 큰 소리로 울면서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자기 인생 끝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손쉽게 우연적으로 라반의 딸을 조우하다니, 이건 되게 순적함을 느끼게 만드는 일이잖아요. 사실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내 인생 끝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약속을 듣죠. 확신을 가졌지만 손에 준 건 없었잖아요. 사실은 약속만 했지 손에 준 게 아직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실체를 마주한 거잖아요. 라헬이 바로 자기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 눈앞에 나타난 이 현실. 그런데 이 울음은 지금 감격스러워서 터져 나온 것도 있지만 이 역시도 야곱의 캐릭터를 지금 드러내주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때 야곱의 나이 추정으로는 아무리 작게 접어도 40이에요. 제 나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 제가 엉엉 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어떤 젊은 친구 앞에 두고 여러분 다 둘러싸여 있는데 엉엉 운다고 여러분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울만 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죠. 이상한 거죠, 그거. 특히나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 남성성, 근엄함 이것이 강조되던 그 사회에서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 되게 이상한 지점을 야곱이 거스름 없이 펑펑 자기 감정을 발산했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동안 속이면서 살았던 것은 불안에 따른 초조함 때문이었지, 사실 그는 자기 감정에 굉장히 솔직하고 순수한 인간이었어요. 그럼 실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 불안함에 지디겨져서 속이고, 타인만 속이는 게 아니라 자신도 속이잖아요. 자기 감정을 속이고 얘기하지 않고 아닌 척하고. 혹시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살고 계세요? 제발 자신의 감정을 토로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해요. 자, 아무튼 그렇게 라헬을 만난 그는 그녀를 통해 드디어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라반이 말하죠.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을 듣고 난 라반은 야곱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와 한 피부치이다. 단 한마디 말을 지금 했는데 이거 되게 의미심장해요. 왜냐하면 당대에 이 피부치다, 이거는 너 내 친족이 맞아, 내 친척이 내 조카가 맞아, 이 뜻인데 당대의 친족은요 확대 가족, 이게 가족의 일원이에요. 이 말인즉슨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보호하고 안전을 책임지고 필요한 물리적인 것들을 다 공급해요.
이게 그냥 하룻밤 재워준 이 수준이 아니라 정말 재산까지도 떼어줄 수 있는 게 친족이거든요. 그 의무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야곱이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라반이 날 못 알아보면, 날 안 믿어주면. 그렇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얼굴도 본 적 없는 조카라고 와가지고 오면은 내가 책임져 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안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예. 안 믿어주면 어떡하지? 모른 척하면 어떡하지? 근데 지금 공언을 합니다. 너는 내 피부치다. 이 말인즉슨 더 이상 도피할 필요가 없어요. 안락한 삶이 기다리는 뜻이라는 것이죠. 나이스. 나이스. 하나님, 글로리 오브 갓. 나이스. 그런데 여러분 계속 좋기만 할까요? 여러분 지난주 우린 야곱의 회심을 나눴는데 소위 회심 이후에 혹은 하나님의 순적함을 맞이한 이후에 좋은 일만 있을 거냐 이것이죠.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답을 알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15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의 조카이긴 하다만 나의 일을 거저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 네, 장면이 전환되어서 한 달 뒤에 라반이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 야곱 이야기의 빌런으로 등장하는 이 라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간단해요. 야곱이 소심한 욕망가였다면 라반은 진정한 탐욕가이자 악랄한 사업가, 우리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그런 인물이에요. 이미 성경은요 라반의 캐릭터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어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 결혼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때 라반이 안 보낼라 그래요. 금부치를 보고 눈이 돌아가가지고 안 보낼라 그래요. 리브가를 더 뜯어내려고. 다행히 리브가가 결단을 해서 가게 되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 그 탐욕은 더 커졌고 그 방법은 더 교모해졌어요. 일례로 지금 라헬이 목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 시대에 여성이 목자 역할을 한 기록 자체가 거의 부재해요. 아들이 없으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뒤에 보면은 라반의 아들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라헬이 양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탐욕 때문에. 딸내미라도 이렇게 내보내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별일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상식이고 기본 윤리였어요. 그러나 라반은 당대의 상식과 윤리관념 정도는 쉽게 깨부술 만큼의 인물이었죠. 뒷장에 보면 야곱이 당하는 것이 더 드러나는데요. 그 정말 현대로 따지면 악랄한 사업가의 전형이에요. 직원들의 고열을 빨고 쉽게 내치고 계속해서 계약 조건을 바꾸는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법을 잘 모르니까 계속 당하고 여기 조그맣게 여기 써 있잖아. 너 이거 못 봤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조작하고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 라반의 눈에 지금 야곱이 눈에 들어온 거 한 달 옆에서 같이 데리고 있어 보니까 얘가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성실해. 그리고 경력직이야. 목자 인생 경력직이야. 너무 잘하는 거야. 확신이 있었어. 이 녀석 물건이다. 꼭 잡아야겠다. 그런데 야곱은 핏이 났잖아요.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얘가 이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를 하나 만들어줘야겠구나 싶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보수를 줄까? 근데 여러분 이거 되게 모순이에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친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가 없이. 가족이니까 보호해주고 안전을 보장하고 물리적인 것까지도 다 줘야 된다라고요. 그런데 대가라뇨. 이 자체가 지금 앞서 너는 나의 피부치다라고 말했던 게 거짓말이었다라는 게 드러나는 것이죠.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고용주, 고용인의 관계로 전환돼요. 가족인 줄 알았는데 가족 같은 회사였네? 여러분 가족 같은 회사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죠?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네. 가족한테 그러면 안 되죠. 혹시 추우시면 조금 줄이셔도 됩니다. 네. 이에 18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18절이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터이니 그때에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보수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야곱이 답하죠. 라헬을 달라. 대신에 내가 7년 동안 일하겠다.
근데 이 대가도 재밌어요. 고대 근동에서는 남자가 아내를 데려올 때 지참금 쪽으로 그 처가댁에 주거든요. 그리고 이거 뭐 매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갑자기 파혼이 되거나 중간에 여자가 버려질 경우에 그 당시에는 여성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보증금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혹시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보증금. 근데 당시 기준 지참금은 은 30에서 40세겔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환산하면 노동자의 3년에서 4년 정도의 봉급이거든요. 근데 지금 야곱이 어떻게 얘기해? 7년을 일하겠다고. 이 말인즉슨 당대 시세의 2배를 내가 지금 지불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라반도 야곱을 알지만 야곱도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이잖아요. 라반을 알아요. 일반적인 조건으로 그가 자신한테 딸을 주지 않을 거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역제안을 하는 것이죠. 2배를 줄 테니 딸을 주라. 이에 라반은 마음에도 없는, 영혼이 하나도 없는, 하지만 굉장히 따뜻한 말,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너한테 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허락을 합니다. 야곱의 전략이 통한 거죠? 아니, 통한 줄 믿은 거죠? 자, 아무튼 우리 20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도대체 얼마나 사랑했길래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는지. 그래서인지 저도 결혼한 지 9주년이 됐는데 9일 전에 결혼한 것 같습니다. 제 시선을 피한 몇몇 분,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따가 책임을 묻겠습니다. 아무튼, 주여가 왜 나옵니까, 여기서? 네, 주님. 개그의 발전이 없나요, 제가? 기도가 안 이루어졌네요. 아무튼, 약속한 지 7년이 지난 어느 날, 야곱은 라반을 찾아가 약속을 지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라반이 결혼 잔치를 벌이죠.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사기 결혼이었어요. 술이 떡이 된 야곱이 신부 얼굴도 구별을 못하고 첫날 밤을 치러버린 거예요. 그 야가 빠진 야곱이 절대 예상하지 못할 타이밍과 방법으로 지금 사기를 당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결혼식 당일날 신부가 바뀔 걸 누가 상상합니까? 그것도 자기 딸을 가지고 장난칠 줄 누가 상상하냐고, 자기 딸을. 그만큼 라반은 상상을 초월하는 나쁜 엑스예요. 여러분, 이런 양심 없는 인간을요, 양심 있는 인간이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못 이겨요. 처음부터 같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데 이에 항의하는 야곱에게 라반은 진정해. 지금 잔치 기간이니까 일주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바로 라헬을 줄게. 대신에 너 나를 위해서 7년 더 일해. 와, 이거 진짜 여러분 엄청나게 지금 제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7년 뒤에 혼인해라고 했으면 아마 야곱 마음에 라반만 데리고 야반 도주했을 수도 있거든요. 치밀하죠. 사기 결혼부터 다시 한번 결혼하는 것까지의 제안까지 모든 게 철저하게 라반의 연출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라반이 나쁜 놈, 이 라반의 악함이 아니라 당한 방식에 한번 주목해 보자고요. 이 구조를 보세요. 마치 줄을 치고 먹이를 기다리는 그 거미처럼. 야곱이 예전에 그런 적 있었잖아요. 붉은 죽 사건 기억나시죠? 타이밍만 보고 있었어요. 언젠간 저 사냥이 실패하겠지. 타이밍 보고 있다가 굶어 죽을라 그러고 찾아오니까 그제서야 붉은 죽으로 얻어내잖아요. 마치 그 모습이 라반을 통해 고스란히 구현되고요. 나아가 눈이 보이지 않는 이삭을 자신이 형 에서라며 속이고 받아냈던 것처럼 술이 떡이 돼가지고 눈이 보이지 않는 자신을 지금 라반이 속여서 언니를 동생이라고 지금 역으로 속여가지고 지금 사기를 맞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을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야곱이 야곱질을 당한 것이다. 정확해요. 야곱이 야곱질 당한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붕어 말미잘도 알아챌 수 있잖아요. 요 정도는. 그렇다면 어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 과정을 걷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순적함마저도 맞이했었는데 어찌 이렇게 처절한 시련 가운데 내몰리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보면 이거는 과거에 자기가 저질렀던 것에 대한 보응을 받나 보다, 징계를 받나 보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 원인에 대해서 의외의 단서를 제공해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18절도요.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요. 네. 결혼은 문제가 아닙니다. 라헬이 짝된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적합해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야곱이 라헬을 선택한 이유가 문제인 거예요. 즉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기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근데 여기 조금 오해가 있는 게 예전 개역 개정은요 레아를 표현하며 시력이 약하고 뭐 개역 한글은 알력이 약하고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뭔가 신체적 흠결이 있어서 라헬을 더 괜찮게 봤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아니에요. 새 번역은 눈매가 부드럽고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게 맞고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눈이 예뻤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눈이 예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도 예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성경 안 되겠네. 몸매 평가나 하고 최악이네. 이러고 싶겠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번역이 늘 문제인데 뭐 슈퍼모델처럼 생겼을 때 이가 아니라 체형이 좋았다라는 뜻이고요. 무슨 뜻이냐면 출산하기에 그러니까 애를 많이 건강하게 잘 낳기에 적합한 몸매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이 평가한 게 아니라 누구 눈에? 야곱 눈에 그렇게 보였게. 그래서 더 사랑했다라는 것이 지금 결론이에요. 그렇게 자기 눈에 좋게 보임, 자기가 원하는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외모와 체형과 이런 걸 보고 더 좋게 보여서 그녀를 더 사랑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성경의 평가라는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는 늘 동일한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의 문제가 왜 들어왔다고요? 왜 찾아왔다고요? 뱀이 유혹해서 아니요. 그건 에피타이저예요. 본 게임은 뭐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사람을 그 정도로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그거는 아니다. 그 행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셨는데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으로 좋게 본 것을 좋다라고 판단하고 실제로 그것을 행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 무슨 열매 하나 따먹은 게 그토록 큰 범죄니까 맞아요. 열매 하나 따먹은 게 큰 범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거스르고 자기 눈에 좋은 걸 좋다라고 판단해서 행한 게 그게 죄의 결정체라고요. 하나님의 좋음이 아니라 내 눈에 좋음으로 좋다고 판단하는 그 자기 중심성이에요. 지금 야곱의 문제는 지금 거기 걸려 있는 거예요. 그의 아비 이삭의 결혼을 보면 더 잘 다가와요. 이삭이 리브가를 만날 때 이삭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누가 대신 갔어요? 종이 대신 갔어요. 종이 대신 갔는데 원칙은 있었어요. 그 라반 가족 중에서 친족 중에서 그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고르라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신당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 종은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기준이 있었어요. 친족 중에 하지만 자기가 내세운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 환대하는 성품이었어요. 자신과 이 무리 짐승들을 위해서 그 우물 그 기꺼이 노동을 할 사람. 무엇보다도 이 조건들을 두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를 행위를 했다. 이 사람 대단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 행위의 횟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중차대한 사안을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라는 주도권을 그에게 넘겼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쌓아나갔다 이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비슷한 구도가 똑같이 우물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되게 조밀하게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슷한 구도에서 야곱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죠.
여러분 오해 마세요. 외모 보는 게 악한 건가요? 여러분 중에 외모 안 본 사람 있어요? 그 지옥 가, 지옥 가. 다 봐. 우린 눈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눈에 좋은 것들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인데 지옥 간다는 얘기는 장난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문제는 야곱은 분명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기존의 믿음이 다 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복 주신다는 약속을 받고 그래서 그분을 주인 삼겠다고 하나님만이 나의 저거다 신이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 결혼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린 바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요청과 기도도 없어요. 직전에 기도를 했냐 마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에서 그 얘기를 언급하지 않는다고요. 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야곱에게. 여전히 자기가 봐서 좋은 게 좋은 거고 자기가 봐서 좋은 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요. 자기가 봐서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렇게 좋게 판단된 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문제 여기서 맴돕니다. 그렇다면 이제 답할 수 있죠. 야곱의 시련은 왜 찾아온 것입니까? 여러분 이 고통의 문제는 제가 되게 자주 설교하는 문제예요. 하지만 다시 정리하지만 시련에는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것들이 다수예요. 대다수라고요. 왜냐하면 나의 어떠함과 별개로 세상은 이미 깨어져 있고 내가 잘하고 말과 별개로 라반 같은 인간들은 각처에 있어요. 또라이들은 어디나 있다고요. 말씀드리지만 거기 또라이가 없으면 내가 또라이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도 우연적인 고통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아니 미리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모르고 있으면 자꾸 자책하게 되거든.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절대. 그럼에도 두 번째로는 잘못을 찾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요.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악한 짓들이 있다면 그 결과물이 당연히 현재 영향을 미치죠. 나비 효과가 되어서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과거의 과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과거를 지워버리지 않는다라고요. 때문에 내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들로 인해 발생된 부정적 결과물들은 오롯이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사람 죽여놓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요 라고 셀프 사면하는 것만큼 정말 징후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종교 괴물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이를 시련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피해자로 코스프레 한다면 그건 양심이 썩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 과거가 있다면 그건 숨을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맞이해야죠. 필요하면 용서를 구하고. 하지만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두 가지랑은 달라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한 단어로 연단이라고 연단.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자연스럽게 이거는 야곱이 저질렀던 짓 때문에 받는 보응이야 징계야라고 해석할 여지가 많아요. 구도가 완전 똑같잖아. 그래 우리는 저지른 대로 당하는 것, 즉 나쁜 짓 한 만큼 벌 받는 것, 혹은 반대로 착한 짓 한 만큼 상 받는 것. 이 보응 구조를 우리는 공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습성도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러나 단언컨대 야곱이 오늘 마주한 시련은 보응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보응이란 단어를 안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그런 게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릴 때 그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은혜만 생각해도 시간이 아까워요. 만약 하나님께서 실제 보응하시는 분이었다면 우리는 이미 저 지옥의 지하 999층 마귀 사는 집 바로 위에 살아야 될 거예요. 일 잘못했다고 일 벌하시고 우리 살겠어요? 못 살아요, 여러분. 오늘 시련은 야곱 과거에 대한 악행에 대한 그 보응이 아니라 지 버릇 남 못 져서 또다시 새로 발생한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대응일 뿐이에요. 다만 온전히 자기 주도적 방식의 삶을 포기하지 못한 이 야곱이 그것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가장 노력했고 의존했던 속임의 방식 그대로 체험할 때 그게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야곱은 웬만해서는 하나님 얘기 안 들어요. 그렇죠? 처절하게 깨져야 그제서야 듣는 인물이거든요. 아마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셨다라면 전혀 깨닫지 못했을걸요. 이를 위해 하나님은 그저 라반의 탐욕을 그냥 놔두신 것뿐이에요. 때문에 이것은 보응이 아니라 연단이면 오히려 반대로 섬세한 인도라고 볼 수 있죠. 네, 연단이요. 여러분, 앞서 야곱은 내가 복으로 삼던 것을 그것에 덧없음에 절망하다가 베델에서 그 베델이란 길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마다들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복의 근원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그동안 수십 년간 그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취했던 방법들, 수단들, 감정들, 마음들 이 수십 년간 누적된 게 그렇게 쉽게 깨지지 않아요. 물 빠지려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과 내가 본래 갖고 있던 이 정체성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 가만두고 보시지 않는다라고. 인도를 하신다면 가만두고 보시지 않는다라고요. 자녀를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네 먹고 싶은 거 그냥 먹어. 하고 싶은 거 그냥 해. 우리 애들 게임하고 싶어요. 게임 계속해. 해. 나도 만족스럽고 쟤도 만족스럽고 충돌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 부모의 자격이 없죠. 그게 무슨 부모입니까? 돈 받고 일하는 사람 그렇게 할 수 있어도 부모는 그렇게 안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셔서 결코 가만두고 보시지 않고 집요할 정도로 때를 벗겨가세요. 새 옷을 입혀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연단을 오해하여 보응 혹은 징계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타깝죠.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보응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한없이 우울해지고 부정적이고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나아가 무엇보다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라고 그래서 그 생각에 젖는 거죠. 그러나 연단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다르죠. 그 선하신 분이 내 인생을 잡고 계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자신의 삶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의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아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연단이 끝나서 순금으로 재련됐을 때의 그 미래를 상상하며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불순물이 순금이 그 불순물 많이 담긴 그 돌이 순금이 되는 과정이 바로 연단이에요. 즉 새롭게 부여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 그 정체성에 부합하게 이르는 과정 이게 바로 연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크고 작을 수는 있는데 강도가 크고 작을 수는 있는데 연단이 없는 자는 없다라는 사실. 왜?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죄인됨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연단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연단이 내 평생 한 번도 없었다? 그 사람 뭐 좀 이상한 거예요. 직면하지 않은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지만 결단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좋음대로 결정하는 습성이 남아 있었어요. 똑똑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더 자기 판단을 신뢰했겠어요. 성취도 있고. 그러나 자신이 살았던 방식 그대로 되치기를 당하는 이 순간 앞에 반응할 수밖에 없죠. 야, 이거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아니요, 사실은 진짜 똑똑이라면 이 정도까지 내몰리진 않았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지난주 나눴지만 길바닥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을 놓기 원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읽었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 읽어내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내몰렸을 때. 근데 진짜 똑똑한 사람은 어떨까요? 길바닥에 있는 지혜를 주워 담아서 길바닥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워 담아서 오늘을 살아가겠죠. 이미 계속해서 그 연단의 과정에 자기를 내맡기겠죠. 하나님은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크건 작건 기도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이미 그 연단의 과정을 겪고 있겠죠. 여러분, 부디 길바닥에도 깔려있는 그 지혜를 외면하지 마시고 그 연단 가운데 자기를 일부러라도 더 디밀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과 기도 그거 가볍게 여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나아가 현재 나에게 주어진 연단이 무엇인지 확인하길 바래요. 깨어져야 되는 것들 회피하지 말고 충분히 아파하면서 과거의 방식들을 한번 내려놔보는 훈련을 해보라고요. 그거 잘 안 돼요. 그리고 당장의 결과가 더 안 좋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아픔에 젖어 있지 말고 연단되어 새롭게 태어날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확정한 그 내 모습을 꿈꾸며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련이 주는 감정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연애나 결혼 앞두고 계신 분들 이 자리에도 있죠. 요즘에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요. 막 연애 막 하고 막 너무 좋습니다. 요즘 하나님 내 기도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의 연애와 결혼을 위해 맨날 기도합니다. 예, 예, 진짜예요. 근데 연애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 물어보세요. 왜 그 사람 만납니까? 왜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길 바래요. 그냥 좋아서, 예뻐서, 잘생겨서, 조건이 좋아서. 이런 이유 말고. 그런데 이미 만났고 이미 결혼으로 이어졌다면 부디 그 관계 사이에 하나님이 있길 바랍니다. 외모를 안 볼 수도 조건을 안 볼 수도 없지만 그것으로 기준 삼는 것을 벗어나서 반드시 내 눈을 들기 전에 하나님의 눈을 맞추는 시간이 있었길 바라고요. 설사 이미 내가 내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갔더라도 이제라도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실 때 그 관계가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로나 일터를 잡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선택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을 두드리고 묻는 시간들이 있길 바래요. 그럼 이거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결혼하는 거, 진로를 잡는 거. 이거 안 중요하세요? 중요한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의지하지 않을까요? 자기 인생 너무 가볍게 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여기 돼야만 합니다. 이 사람하고 잘 돼야 됩니다. 이거 말고 뜻을 묻자고요. 조심스레. 명확한 답이 없더라도 뜻을 묻자고요. 명확한 답이 없다면 그냥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품어 주시는 그거대로 가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야곱의 신앙 여정은요, 결국은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복을 수렴해 가는 그 과정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의 신앙 여정이에요. 이 사람만큼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쟁취하려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없었거든. 즉 은혜를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요. 그런데 역설적인 건 하나님은 그 열심을 죽이지 않으세요. 방향만 바꾸는 것이지. 그 열심들을 통해 풍요로움을 이루어 가시는 게 바로 다음 장에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이라고요. 오늘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해가 한창인데 당신들 여기서 끝낼 거 아니죠? 이 발언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열심이 뒷장에 가서 그의 풍요로움을 견지해주는 조건과 수단이 돼요. 단서가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에서는 한때 고지론적인 가르침이 굉장히 횡행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게 많이 남아 있어요. 뭔 얘기냐면 고지에 오르면, 즉 열심히 노력해서 고지에 오르면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낙수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돌려진다. 크리스찬이 높은 위치에 오르면 열심히 일해서. 이거 헛소리예요, 헛소리.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를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하나님을 높은 자리에 올릴 때 그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결과물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체성에 의해서. 그러나 그것이 나의 열심이 필요 없다라는 뜻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신앙적인 용어로 자기 탐욕을 감춘 채 열심히 살아 고지에 올라간 뒤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도 참 싫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데
그냥 대가 받고 일하는 그런 품꾼들처럼 오늘 하루를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도 이것도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닌데 참 안타깝게도 유달리 교회에 열심히 포기된 분들이 많아요. 대충 해도 된다는 그런 이상한 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일까? 왜 그렇게 된 걸까?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한 약속은 가벼이 여겨도 그냥 안 지켜도 다 이해해 줄 거야 라는 혹시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사회에서 안 되면 교회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실함의 문제고 노력의 문제, 이거는 노력이 아니라 성실함의 문제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런 하루의 성실함 가장 간단한 것조차도 무너지는 게 너무 많아요. 물론 그런 거를 지킬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 끝까지 품어줘야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교회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라는 거는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 이용이고 자기 게으름을 신앙적으로 합리화하는 것 뿐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 그 자체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분 아니,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고질은 아니라고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게 아니라 나보다 하나님을 높일 때 영광 받으신다고요. 그러나 결과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셔도 게으름에 대해서는 책망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그런데 우리가 혼나기 싫어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죠.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자 원하신 그 하나님의 꿈에 공명한다면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 수밖에 없어요. 대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도 저렇게 많은데 왜 하나님의 그 꿈에 공명한 사람들이 오늘을 허투루 살 수 있겠습니까? 소명으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이 열심히 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너는 오늘 왜 그렇게 살아? 너는 왜 오늘 그렇게 사는데?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왜 그렇게 사세요? 부정적 의미에서가 아니라 제가 조금 어조가 좀 셌나요? 너는 오늘 왜 그렇게 사니? 라는 이거 잘 안 되네. 이 화난 거 아닙니다. 너는 오늘 왜 그렇게 열심히 사니?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사니?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거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이 질문에 대해 그거 얻으면 복될 것 같아서 혹은 내 눈에 아름답고 예뻐서 라는 하나님 없는 대답이 주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아가 그것을 얻으면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라는 고지론적인 대답 반대로 혹은 알아서 하시니까 라는 게으름의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회복사역의 그 꿈에 공명하기 때문에 오늘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아 라는 답변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그 과정 가운데 연단까지도 그렇게 해석될 수 있었으면 해요. 이런 대답이 우리 입술을 통해 진심으로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끌려가는 우리 되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